네, 오늘은 눈물에 속지 말라, 말씀은 속이지 않는다. 눈물에 속지 말라, 말씀은 속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전체 구조를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죠?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이 있다. 첫 번째 서론 1장인데 역사적 서론, 또 2장은 영적인 서론. 그러니까 영적인 실패, 역사적 실패. 그리고 또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 18장은 영적인 실패를 보여주고 있고 또 19장부터 21장까지는 역사적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데칼코마니 같이 이렇게 딱 붙이면은 맞아떨어지는 식의 내용이다. 그리고 3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얘기가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12명의 사사는 뭐 다 기억할 것도 없고 대사사 6명만 보면 된다. 그죠? 그리고 그 6명을 분석해 보면은 내용이 되고 나머지 6명의 사사는 이름만 한 줄 정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스킵하고 넘어가도 될 정도의 내용들이다. 그 역사적 실패의 두 가지 이유를 든다 그러면 우리 어제 살폈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가나안 화되었다는 거예요. 세속화죠. 가나안 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아도니 베색. 베색이라는 족속의 아도니, 아도나이가 주잖아요. 왕이잖아요. 왕 이름인데 아도니 베색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나안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벌써 유다 지파같이 제일 선두에 선 지파조차도 이렇게 오염되기 시작하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죠. 그죠? 쿠드낫이 아니라 디드낫이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 논리가 순종보다 앞서더라. 왜냐하면 그들의 노역을 이용하려고. 돈이죠, 돈. 결국 이 사사기의 오염의 이유는 뭐냐면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데 이 돈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더라. 이것이 이제 역사적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역사적 실패에 대한 내용이 2장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사실은 이제 영적인 실패인데 이해하기 쉽게 그냥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그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길갈은 아시죠? 여리고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리고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돌 12개 세운 거 있죠?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딱 중심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보김까지 왔다. 보김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울다.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복임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 맨날 하나님께 달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엄밀히 말해서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고. 언약이란 양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당푸닥거리가 아니에요. 뭐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닦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관계, 그걸 의라 그러잖아요. 의, righteousness. 이건 올바른 관계라니까요.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관계가 자꾸만 깨지는 사람들 보면은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해도 관계 깨집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아도 관계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당히 돈도 벌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맨날 얻어만 먹으면 관계 깨져요. 얻어먹고 다시 돌려주고. 그죠? 내가 칭찬만 들어도 관계 깨집니다. 칭찬 듣고 같이 칭찬해주고. 하다못해 나쁜 관계라도 유지가 되려면 서로 욕하면 관계가 유지돼요. 나쁜 관계가. 그죠? 주고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죠? 무슨 일이에요? 관계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언제나 give and take이라고요. 이건 뭐 나쁜 뜻이 아니라 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주고받고 하는 거.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주신 약속 난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왜 어기느냐? 그 얘기죠.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는 왜 약속 어기는 거야? 언약을 깨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3절 그래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언약을 깼으므로 나도 언약 지키는 것을 깬다가 아니라 유보한다죠. 유보한다. 그래서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게 가나안 아닙니까? 사실 가나안 땅 얻는 거는요.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이건 성전이에요. 거룩한 홀리 워라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노라? 그러면 나가서 싸우면 이겼노라? 끝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기지 못했습니까? 언약을 깼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사실은 그 실패가 진짜 기적이고
그죠? 어떤 의미에서 패배가 참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까? 이거는 불순종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원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야 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좀 뭐하지만 지저분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이 막 섞여 살고 맨날 싸움 벌어지고 지저분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불순종한 그것들, 왜 불순종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제 논리가 순종보다 앞섰잖아요. 우리 지금 많은 순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뛰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거 하면 내게 유익이 있을 거야, 이거 하면 내게 풍성함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이 가시와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남겨둬서 경제적인 유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시와 올무가 되더라. 사실 이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데, 어저께 황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게 생각나더라. 제가 웃겨가지고, 그죠? 뭐 한식 자격증 얻었더니 50살까지 민방위 훈련 나오라 그런데, 그죠? 근데 그걸 보면 얼마나 웃었는지 그거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기왕이면 다홍치마하면서 여러 자격증 얻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자기 딸은.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냥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 인생은 은혜로 사는 거라고. 되게 성실하거든요. 열심히 사는데 그게 저렇게 인생의 재앙으로 다가올지 누가 알았어요? 그죠? 그 보통 이게 뭐 한 40살 앞쪽이면 이제 민방위 훈련 안 가도 되는데, 그 국가 공인 자격증이거든요. 내가 어저께 그 놀라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 포기하면 돼. 그랬더니 이거 포기하려면 소송해야 된대. 그죠? 참 인생 복잡하게 살죠. 참 힘들게 사는데. 예. 그거하고 딱 맞아떨어진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오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됐다고요? 이 가시와 올무가 돼버렸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이 가시와 올무가 왜 있게 된 것인가? 잘 보면 다 4개 원인이 있어요. 4개.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옆에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가시와 올무. 이게 재앙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라고. 이것 때문에 정신 차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깨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죽게 나아가는 거죠. 야고보서에도 여러 번 나오고요. 히브리서 12장에도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줘요? 채찍질한대요. 왜 채찍질해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 없는 백성들은 채찍질 안 해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느니라. 너희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옛날 성경에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죠. 뭐 아들 아닌데 뭐 때문에 그 징계하겠어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계약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이 많아요.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죠. 이걸 왜 기뻐해야지 뭐 슬퍼할 일이 없잖아요. 어떤 때는 의를 향한 고난도 있고요. 의를 향한 고난이 있어요. 이건 좋은 거고, 이건 영광스러운 거고. 어떤 때는 범죄로 인한 고난인데, 범죄로 인한 고난도 딴 사람들은 안 당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해요. 왜 당하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때문에 임하는 고난이 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자꾸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뭐 그렇게 어두운 거 하려고 그러시냐고. 뭐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 처가 그러던데 잠깐만 새벽마다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냐고 그러는데, 이게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랑의 메시지. 주님 앞에서 이게 돌아오면 풍성해진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야지. 이걸 맞는 것만 생각하면 되나요?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거. 이 4절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울었다 그래서 그 땅이 복임이에요.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 우는 자들.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 그러면 우는 거잖아요. 울면은 다 좋은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잘 보면 울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울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코미디 그런 거 나오대. 그래서 뭐 울었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울고 끝이에요. 그죠? 울고 끝.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한탄과 통곡 그리고 회심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울고 간절하고, 교회에서 많이 속아요. 그 천성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있거든요. 성실한 건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성실한 건데. 그리고 천성적으로 감정이 풍성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낙엽이 떨어져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분들. 은혜 받았어. 그게 아니에요. 주책이에요. 그걸 구분을 못해.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냥 맨날 울고 뭐 이렇게 그 성실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어제 제가 그
우리 수술 받던 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암 수술 받았잖아요. 이제 회복의 내용 이걸 어떤 의미로 풀까 생각하다가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이하에 나오는 그 마라의 쓴물 사건, 마라의 쓴물 이거 딱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선언이 되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근데 이게 앞뒤가 맞아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원망해요. 사흘 만에 홍해의 기적을 본 지 딱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물 없다고. 그랬더니 줬어요. 기대했다가 뭘 얻었는데 쓴물이에요. 열 더 받죠. 그렇잖아요. 기대는 안 했으면 괜찮은데 목이 너무 말랐는데 마셔 그랬더니 쓴물이야. 못 먹을 물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넣었다.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십자가를 뭐 넣었더니 단물이 됐죠. 먹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죠? 내가 너희에게 법도와 율례를 준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뚱딴지 같이 나는 누구냐면 치료하는 하나님이래요. 뭐 아픈 적도 없거든요. 근데 뭘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치료한다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멘탈리티는 노예예요. 노예 근성이 있다고. 노예 근성을 깰 수 있는 게 바로 뭔지 아느냐? 법도와 율례예요. 법도와 율례. 출애굽기 15장 23절 보니까 나무를 집어 던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매. 그죠? 법도와 율례를 줬다. 이제 너희들은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면 법도와 율례라는 거예요. 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를 붙들어야 진정한 울음의 의미와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러면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가 뭐예요? 말씀으로 인한 치료예요. 그냥 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변화. 그게 진짜 치료지.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도 숫자 많이 모이는 거 해봤잖아요. 많이 모이고 뭐 또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그것도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현상만 바라보고 이게 진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서 말씀에 의해서 다짐이 있고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액션이 있는 그게 회심이에요.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2007년도는 의미가 있죠. 1907년 평양 대붕. 그래서 그때 어게인 뭐 1907, 어게인 1907년 얼마나 그랬습니까? 2007년 기억 안 나세요? 뭐 8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2007년. 근데 그 해에 뭔가 이상했어요, 그죠? 뭔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운동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자꾸 이렇게 행사 중심으로 가다가 그때 저는 2007년이 저는 인상적인 게 두 가지가 인상적이에요. 첫 번째는 샘물교회 사건. 아프가니스탄에 뭐 선교팀 보내는데 뭐 잡혀가지고 뭐 인질 사건 벌어지고 있죠. 그걸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그 외형적이고 또 어떤 때는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당하는 모습들. 그게 저 기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마 세상이 그 어떤 집단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표시하고 공격했던 게 그때가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에게는 복임이에요. 우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 울음이 진짜 말씀 앞에 충돌되는 울음. 제가 지금 해석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하나는 영화 밀양. 2007년이에요. 전도연이 나와가지고 뭐 울부짖고 하는 거. 근데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그 교회단, 그 믿지 않는 사람 같은데 그 감독의 어떻게 보면 약간은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던지는 질문이죠. 아들을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그래서 지나가다 교회 들어오죠. 교회 들어와서 그냥 울었어요. 왜 울었죠? 슬퍼서 울었어요. 왜 울었죠? 신세 한탄으로 울었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보면 그렇게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흐느껴 울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회개했구나. 은혜 받았구나. 성령 받았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변화보다 앞서게 막 간증시키고 다니죠. 간증도 함부로 지키는 거 아니거든요. 간증 막. 그랬더니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간증은 되게 오버하잖아요. 오버 하다가 속은 말씀 안에서 변화가 없고.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뒤집어지는 뭐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 이거예요. 교회 영적 실상이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그죠? 그냥 억울해서 신세 한탄으로 우는 것과 진정한 회심도 구분 못하는 건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회심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뭐 교회 잘 나오고 교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교회 나오는 거를 회심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극장에 자주 간다고 극장을 믿는다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극장을 자주 가면 극장을 믿어요? 교회를 자주 오면 교회를 믿는 거예요? 자주 갈 뿐이에요. 단거리. 여러분 공덕시장을 자주 가면 공덕시장을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주 가는 건데.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죠.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믿음이 생길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새벽마다 왜 이렇게 골치 아픈 말씀을 증거합니까? 그건 맞는 게 아니죠. 새벽이고 모구 안에 말씀 증거해서 골치 아프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2007년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 아프간 사태, 그죠? 이게 깊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선교도 이게 그냥 행사가 돼서는 안 되고 깊이 있게 왜 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제 틀 잡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겸손한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밀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비상적인 회심은 회심이 아니에요.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분위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냥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과 충돌되는 울부짖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복임. 길갈에서 복임. 그냥 통곡만 할 게 아니라 울으면 속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는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영적 실패가 나오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내용 보죠. 2장 6절 7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기까지 뭐 순탄하죠. 여호수아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니까 좋긴 좋네요. 이번에 팀을 보니까 작년팀, 청년팀이 1대1이야. 난 이렇게 목회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점점.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좀 젊은이들하고 더 집중하게 해서 대학생들, 대학교 1학년, 뭐 2학년, 고3들, 이번에도 대만 선교 가면은 그 고삐리들과 중삐리들하고 좀 놀라 그래요. 그죠? 속된 말해서 죄송합니다. 고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하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이해를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제 두 군데의 기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들을 세워주는 교회, 또 하나가 자라는 세대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제 목회의 그 어떤 기준이 되는 게 REM이라고, REM, Revival, 부흥, 예배를 통한 부흥. 그 다음에 Education, 교육이죠. 다음 세대는 교육. 그 다음 미션, 밖을 향해서 전도하는 거. 이건 교회의 본질이에요. REM, Revival, 미션, Revival, Education, 미션. 이거 기본이죠. 그러니까 에듀케이션과 미션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클루시브, 넓어지는 거예요. 웅크러들고 나 편한 게 아니고 넓어지는 거. 그 안에 반드시 희생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편한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내가 편한 게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교회입니다. 오로지 내가 은혜 받는 건 예배죠, 예배. 그리고 예배에 동참하게 만들고. 예배도 나 혼자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있지 않을 때 이 사사기에 암흑기가 온 거죠. 신앙 전수의 실패. 가슴 아픈 일입니다. 8절 9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성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더라. 이 110의 의미, 뭐 숫자 의미 그냥 뭐 지나가는 투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사기 11이라는 거 있잖아요. 110세에 죽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도 110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110이라는 거는 뭐 제 느낌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최고를 누린 숫자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모든 풍요를 누렸다. 110세. 느낌이라니까, 느낌. 이건 뭐 정답 아니니까 그냥 들어가요. 제가 성경 읽다가 느낀 거야. 느낀 거. 느낌도 얘기 못해요? 안 느껴도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한 지파가 멸종해 버렸죠. 단지파일 수도 있고, 단지파도 질이 멸렬. 또 나중에 그 레위인의 첩 그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 600명 빼고 다 죽여버렸죠. 뭔가 한 지파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10일이에요, 10일. 삼손이 팔린 거. 삼손이 몸 팔렸을 때 얼마에 팔렸죠? 드릴라 고 여자가 얼마에 팔아먹었어요?
1100세겔. 그것도 의미 있지 않아요? 사사기는 이상하게 10일이 나와요. 1100세겔. 그 다음에 2단 용파 만들었던 그 18장, 그 17장, 18장에 나오는, 17장에 나오죠, 특별히. 그 미가 엄마가 돈 잃어버렸다 그러죠? 돈 잃어버리고, 얼마 잃어버렸어요? 1100세겔. 참 묘하죠. 10일이에요, 다 10일. 그래서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제 느낌에 10일은 죄와 불안한 상황을 의미하는 이상한 냄새가 나요. 10일. 그 뉘앙스는 알아두세요. 아까도 봐요. 사사가 몇 명이었다고요? 12명. 근데 중요 사사는 몇 명이에요? 6명만 얘기해도 되는데 괜히 그 별거 아닌 애들 6명을 갖다 끼워놨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12명 채우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상징적인 수가 있어요. 있다고. 근데 10일은 언제나 죄와 불안한 상황이에요. 불안한 상황.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의 한계. 10일. 그죠? 10일.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뭔가 찝찝해. 그죠? 여러분들 아이들도 11살 때 조심하십시오. 예, 애들이 말 되게 안 들어요. 12살 되면 뭔가 안정이 되고. 그거 몰라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신앙의 내용 아니니까 그냥 듣고 잃어버리면 됩니다. 제 느낌, 10일은 그런 느낌이 있다. 예.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애굽의 왕 바로 같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요셉이 있었다는 걸 왜 모르겠어. 바보예요. 역사책 읽어보면 되는 거지. 그 앞세대인데 왜 모르겠어요. 알지 못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존재를 몰랐다는 게 아니라 존중하지 않았다. 무시했다. 그냥 무시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왜 모르겠어요?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무시했다. 무시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나 너 몰라. 그거 뭐예요? 왜 모르겠어요? 앞에 있는데 왜 몰라? 널 무시한다. 그죠? 모르는 척했다. 무시했다예요. 사무엘상 3장 2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다 그랬죠. 에르 리들의 그 마사지사가 했던 유명한 얘기. I will honor.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존중해 줄 것이다. Those who honor me.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해 줄 것이다. I will honor those who honor me.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할 때 교회는 그래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존중할 때 그죠? 존중하는 자들. Those who honor me.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럴 때 I will honor. 전체가 다 존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내용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걸 이제 보통 그 신학자들은 그렇게 reading strategy. 그래서 strategy를 해서 그 읽기 전략. 읽기 전략. reading strategy.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제 그런 읽기 전략이 나옵니다.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며.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뒤에는 악을 행했다가만 나와요. 그 악을 행했다가만 나올 때는 바알을 섬긴 거예요. 아시겠죠?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며 이걸 한 번은 다 그 풀로 이렇게 보여준 거고 그 다음부터는 악을 행하여 그럼 무조건 우상숭배예요. 사사기에서는 아시겠죠? 이렇게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만들었다. 바알들이라고 했던 복수로 쓴 이유가 뭐예요? 이제 이후에 보면 바알이 막 변형이 돼요. 온갖 바알이 다 나와요. 바알 부월, 바알 베리, 바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죠? 온갖 변종이 다 나와. 변종들이 우상은 그러잖아요. 가짜니까. 짝퉁은 하나에 몇 가지예요? 그죠? A급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커스텀급도 있고요. 뭐 SA도 있고요. 뭐 이게 딱 써 있대 막. 가짜니까 진짜는 하나지만 가짜 많거든. 그래서 온갖 바알들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 이 바알신 족보를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바알은 물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천둥신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족보가 이렇습니다. 바알의 아버지 이름이 엘이에요. L. 70명의 신을 주관해요. 근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엘은 별거 없어. 그냥 아버지 신이에요. 그리고 그 무슨 사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서 있고 사자 두 마리가 옆에 있는 거야. 그 문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에 흉내내 가지고 뭐 문장 같은 거 만들어요. 사자 두 마리가 있고 뭐 가운데 있고 이러는 거. 유럽에서도 그런 거 많은데 그게 엘이에요. 엘. 이 엘의 그 마누라가 누구냐면 아세라예요. 아세라. 아세라는 엘의 아내인데 목상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드는데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나무니까 다 썩어가지고 어떤 건지 모르지만 뭐 그림 같은 거 하나 남아 있는 거니까 다 이게 가슴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다산 이게 젖을 잘 먹일 수 있잖아요. 다산의 의미가 있다라고 추정할 뿐이에요. 많은 사람이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를 하는데 아니에요. 엘의 부인 아세라 그리고 아세라의 아들이 바알이에요. 아들이 바알이에요. 바알은 그 바다의 신 야비라는 사람과 막 싸움 벌이고 막 그래요. 근데 아세라의 이제 3종 세트가 있거든요. 아세라가 아들도 바알을 낳지만 두 딸이 나와요. 두 딸. 성경에 많이 나오는 아스타롯이 여기 나오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아스타롯도 딸이고 또 하나가 아낫이라는 딸이 있어요. 이 아낫이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 3장에 보면요. 3장 31절 보니까 그 세 번째 사사가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돼 있죠. 그죠? 아낫의 아들. 이 아낫이 이게 아세라 딸 이름하고 똑같거든요. 아낫의 아들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를 아낫신을 믿었던 삼갈 이렇게 해석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방신의 3종 세트가 누구냐면 아세라 그리고 그의 두 딸 아스타롯 또 하나가 아낫 이렇게 세 명이 3종 세트예요. 그런데 이 두 딸이 어떻게 보면 그 자매잖아, 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바알에게 시집 갔어요. 자, 패기망치하죠. 예, 그래서 바알의 아내이기도 해요. 둘이. 바알의 아내가 아스타롯 또 아낫. 근데 누가 났어요? 다 아세라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세라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뭐 캐톨릭의 그 마리아 숭배가 나왔다고. 아세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모든 자의 어머니 뭐 이런 거 그런 의미가 나왔다. 죽음의 신이 있어요. 이건 하나 외워주세요. 모트라고. 모트. 그래서 지금 영어의 그 어원 같은 거 보면은 모트라는 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 또 뭐죠? 뭐 여러분들 그 판타지 소설 같은 데 보면은 모트라는 게 꼭 나와. 그 몰라요? 뭐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반지의 제왕 이런 데도 그런 데도 뭐 나온다 그러대. 뭐 모트라는 게 하여튼 죽음의 신이에요. 죽음의 신. 이게 다 그게 바알 종교에서 나오는 거거든. 모트, MOTT, 모트. 이게 굉장히 그 나쁜 놈이에요. 근데 아낫이 중요한데 아낫은 누구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아테나 여신하고 비슷해요. 사랑의 신이자 전쟁의 신이에요. 자, 이게 의미가 있죠. 사랑과 전쟁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륜 드라마도 사랑과 전쟁이야. 사랑과 전쟁이에요. 사랑과 전쟁. 그러니까 사랑의 신이자 전쟁의 신이에요. 아낫. 그러니까 아테나의 신도 그렇죠. 아테나의 신이 만든 뭐 도시가 그 그리스의 아테네라며 아테네 여신. 그러니까 사랑의 신 또는 뭐 지혜의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과 하여튼 전쟁이에요. 사랑과 전쟁. 그 신이라고요. 근데 이 바알이 싸우다가 죽어요. 바알이 죽었다고 그 바다의 신 얌과 싸우다가 죽어요. 바알이 죽어요. 죽었는데 이제 마누라이자 뭐 여동생인데 이 아낫이 바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신 모트하고 싸움을 벌였는데 누가 이겨요? 전쟁의 신 아낫이 이겨서 모트를 이렇게 새벽에 좀 가지고 채를 썰어요. 이렇게 채를 썰어가지고 죽여서 채를 썰어. 예, 막 썰어가지고 무채같이 쫙 해가지고 그걸 쫙 뿌렸더니 만물이 소생을 해. 그래서 바알도 부활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바알신에서 예수님의 뭐 부활 사항이 나왔다고. 하여튼 그 이상한 그 쓰레기 같은 그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죠? 만물이 소생을 해, 부흥을 해. 부활을 해가지고 천둥의 신이 돼요. 천둥의 신이. 근데 이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비를 내리는 거죠. 근데 바알이 어떻게 하면 비를 내리냐면은 바알을 흥분시키면, 성적으로 흥분시키면 비를 내린대. 뭐 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음란한 종교가 된 거예요. 그 여사제하고 이렇게 신전에서 음란한 짓을 하면 바알이 그걸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다가 흥분이 되면은 비를 준다. 그게 바알 종교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이건 한 번쯤 외워둬야지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 엄마가 아세라. 그의 아들이 바알. 딸들이 아스다롯. 많이 나오잖아 이건. 또 하나가 아낫. 그죠? 근데 바알이 바다의 신과 싸워서 죽었어. 아낫이 모트와 싸워서
그놈을 채 썰어서 뿌렸더니 다 살아나. 그래서 바알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어떤 전쟁할 때나 죽음 뭐 살아나는 거 할 때 아낫을 구해요. 아낫에게 기도한다 이런 게 나와요. 아낫.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알이 굉장한 이런 그 곡물신이 돼버려요. 곡물신. 그게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 그러므로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한번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 그게 뭐예요? 바알을 박살낸 거죠.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렸잖아요. 바알이 무슨 비를 내려. 그 다음에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뭐 이런 거 나오죠. 걔네 850명이 뭐 난리 부리고 막 칼로 긋고 뭐 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 나오지 않았지만 음란한 짓도 했을 거라고. 그 뭐예요? 바알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비 내려달라고. 바알이야 빨리 흥분하라고. 아시겠어요?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거기. 이해가 되시죠? 뭔지.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바알 숭배를 못 버리고 끝까지 섬겼을까요? 농업 생산량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에 딱 들어갔더니 농사를 지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뭐예요? 목축하는 자죠. 직업이 달라요. 와서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목축하는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농촌에 가서 농사 짓는 것과 농사 한 50년 지었던 사람하고 누가 잘 지어요? 거기서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 멍청한 놈들은 가서 물어본 거예요. 왜 이 땅에는 농사가 안 되고 왜 거긴 농사가 잘 돼요? 그랬더니 걔네들은 말을 또 뭐라 그래요? 바알이 축복해 주셔서. 이걸 믿은 거야 이 바보들이. 아, 내가 이게 목축하다가 농업을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바알에게 섬겨야 저렇게 곡식이 잘 자라는구나. 그래서 농업 생산성 때문에. 돈 때문에 믿는 거야. 돈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재밌잖아요. 합리화된 신전 매춘. 그죠? 그렇게 젊은이들 같은 사람들이 이런 데 끌려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단 같은 데 보면 뭐 피가름 의식 뭐 이래서 뭐 통일교나 이런 애들 보면 뭐 이런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합동결혼식도 하고 뭐 이런 거.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음란한 짓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알 종교더라.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3가지. 오늘도 또 누구 말대로 아침부터 이렇게 머리 아픈 일을 왜 합니까? 그러는데 또 되게 길어졌네요. 3가지 메시지예요. 하늘로 인한 슬픔과 회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적인 내용들을 바라보고 속지 말자. 그죠? 말씀과 부딪혀야 진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신앙 전수의 실패는 재앙을 가져온다.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신앙이 전수가 되도록. 오늘 철학이던데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다 데리고 나와요. 심지어 모세조차도요. 십보라는 아내가 그 애 사랑한다고, 그 사랑도 오도된 사랑이죠. 할례 안 시킨다 그러다가 출애굽의 영광 맛도 못 보고, 그죠? 게르솜, 엘리에셀, 게르솜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이런 놈들이 그래서 이단 종파의 그 지도자 됐다니까요. 잊지 말라고요. 딴 거 하나도 안 물려줘도 좋아요. 믿음 물려주는 게 최고라고. 믿음. 꼭 붙들어야 됩니다. 신앙 전수의 실패는 재앙이다. 그리고 3번째, 바알 우리 안에 있어요. 자기 이 쾌락 추구하다 보면 바알 숭배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복음 증거 찬양 1절만 찬양합시다. 익은 곡 씻고 들 자가 없는 그때 495장 1절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금요 차례의 날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95장 1절입니다.